하나님께서 그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3절에 나 여호와가 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내가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묵은 땅은 겸손하지 않은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묵은 땅은 그 부드럽지 못한 차가운 마음 상태, 세 번째 묵은 땅은 회개하지 못한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묵은 땅은 겸손하지 않은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갈고라고 그랬죠. 묵은 땅은 겸손하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런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겸손한 상태의 마음이죠. 겸손한 상태의 마음. 반대로 말하면은 교만이라고 그랬죠. 제가 교만.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열방의 민족들은 그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자태로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죠.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바짝바짝 말라 죽지만 깊은 계곡에 흐르는 냇가에 있는 나무들, 그 나무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른 이유는 겸손의 땅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이든 어떤 예배든 수요일이든 2부 예배, 1부 예배든 예배 중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이렇게 거밀처럼, 그물처럼 말씀을 걸러내면 내게 남는 게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물에 바람이 흘려 들어가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듯이 다 그냥 내 속에 그 말씀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은 이 그 참새가 그물이 걸리지 않잖아요. 다 새나가는 거죠. 물고기도 다 새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그런 자태를 갖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과 상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고, 교만한 그 마음 상태를 뒤엎어야 된다. 우리가 소가 쟁기로 밭을 갈 때에 보습이 땅을 갈잖아요. 쟁기의 보습이. 그 땅을 갈아엎는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여기 묵은 땅이라고 말하니까 무슨 부동산 생각하고 지금 밭을 생각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밭. 교만한 그런 마음밭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갈아엎지 아니하면 아무리 씨를 뿌린들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파종해도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하면, 그 묵은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갈아엎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구 4가지가 쭉 나오죠. 거기도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밭. 성경은 일관되게 밭을 통해 우리 예수님도 마음을 설명을 하셨고 밭을 통해 우리 하나님도 마음을 설명하신 겁니다. 거기 4절에도 그 할례의 내용도 우리의 인격과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 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마음 상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모리아 땅으로 길을 가죠. 하나님께서 내게 준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고 했을 때에 보기도 아까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까지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3일 동안 그 마음은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 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기는 없는 상태. 자기의 고집과 육성과 혈기와 자아가 다 죽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까지 걸어가는 그 상태가 겸손한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겸손한 상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의 뿔을 우리들이 그 교만의 뿔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늘 교만의 싹이 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그 싹을 또 자르고 한 주 지나면 또 그 교만의 독버섯이 자라나는 그 싹을 주일날 또 그걸 잘라내고 수요일날도 잘라내고 그 교만의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예. 그래서 지위가 높다든지 예. 갑자기 막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든지 요즘에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국회의원들이. 예. 그 완장차고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증인들을 앞에 놓고 바보로 만들잖아요. 인격을 무시하고. 예. 그 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 예. 그런 교만이 극치를 이루는 겁니다. 극치.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야, 증인보다 네가 더 나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교만한 겁니다. 완장을 하나 차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계급장을 떼어내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하나님 교만의 싹이 나 있다면 그 교만의 싹을 잘라내 주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암몬의 교만을 치셨고 블레셋의 교만을 치셨는데 사울왕의 교만을 하나님은 치셨는데 모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꺾으셨는데 바로왕의 교만을 하나님은 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죠.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만의 모든 싹을 날마다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라. 교만의 그 묵은 땅을 갈아내라고 갈아엎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짝밭을 보세요. 씨를 뿌려도 싹이 나오지만 햇빛에 타 죽습니다. 금방. 왜? 뿌리를 못 내립니다. 돌이 많으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길가 역시 단단합니다. 여러분 시골 길에 씨앗을 뿌려보세요. 안 자랍니다. 왜? 땅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들이 그걸 먹어버립니다. 마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마귀. 가시덤불. 역시 그 마음도 세상의 욕심과 염려로 가득 찬 그런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마음 상태. 역시 거기에 씨를 뿌린들 허사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습으로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어서 온전히 거듭난 그런 겸손한 마음 상태에 씨를 뿌리게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단단한 그 강팍함을 걸어 엎어야 합니다. 그걸 늘 갈아엎어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실 때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천국의 문이 움직여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지는 그런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묵은 땅은 부드럽지 못한 차가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 봅니다.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식물도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불고 비가 내릴 때에 이 식물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분 같은 것도 이렇게 안에다 들여놓으면은 막 시들시들 하잖아요, 화분이. 근데 밖에다 화분을 내놓고 비를 맞게 되면 화분이 확 살아나잖아요. 앞에 화분도. 그게 뭐냐? 따뜻한 햇빛과 산들바람. 그리고 적절한 비가 내리게 되면 이 식물도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활동. 그때부터. 예. 그래서 식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따뜻한 산들바람. 그리고 적절한 비와 따뜻한 태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예, 십계명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은 사랑이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사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삶, 친절한 삶이죠. CAF에서 국제자선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144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불친절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불친절한 나라 순위. 그걸 조사를 했는데 우리 생각하고는 틀려요, 그게. 왜냐?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생각은 그냥 말로 막 친절하게 하는 이것만 친절로 생각하는데 헬핑 스트레인저라고 그래가지고 낯선 사람을 돕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돕는 기준. 그걸 따졌어요. 예를 들어서 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낯선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내게 길을 물어본다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들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친절할 수 있지만 낯선 사람이 왔을 때에는 우리들의 그 친절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좋은 사람은 다 좋은 거죠.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친구들은 다 좋잖아요. 서로 막 밥 사려고 막 하잖아요. 서로 돈을 내려고. 근데 아주 그 낯선 사람,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친밀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부를 할 수 있으며 돈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다면 밥을 사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역전을 물어봤을 때 거기까지 3km, 4km 되는 데까지 갈 수도 있고, 내가 차를 몰고 태워다 줄 수도 있고, 그런 측정을 했는데 그 친밀도에서 가장 불친절한 나라가 어디냐?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로 나와 있고 두 번째로 불친절한 나라는 일본으로 나왔어요. 일본. 여러분 생각하고 완전히 빗나갔죠? 여러분도 일본 가보셨겠지만 일본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한다든지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자선단체 기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움직이지를 않는다. 내 것을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친절한데 미소의 나라인데 실제로 행동으로는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 부분을 측정한 겁니다. 그게 캄보디아 꼴찌, 일본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92등을 했더만 92등.
우리나라도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성적이. 근데 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나라로 선정된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이 멕시코는 그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면이 있는, 물론 범죄가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친절하다는, 멕시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사람.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위, 1, 2, 3등을 꼽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그런 친절도, 사람에 관한 그런 친절도를 측정한다면 나는 몇 등이나 하겠는가? 이 지구상의 인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몇 등이나 할까? 80억 인구 중에 나는 몇 등이나 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친절도, 친절한 그런 마음,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줘야 할 때 도움을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움직여서 내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친절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이 돼야 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예만 하고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꼴찐 거죠. 근데 그는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움직였어요. 예. 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양처럼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예. 우리는 그 부분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큰가, 하나님은 그걸 측정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랑의 측정, 친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크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측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비우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여행을 140개국 여행을 자기가 했는데, 불친절한 나라는 공산권 국가, 옛날에 공산권 국가였던 그런 나라들, 지금 공산권 국가인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불친절하다. 그리고 동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대하고, 버스를 타도 양보를 안 해주고 티켓을 끊었는데도 자기 자리라고 우기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친절도, 사랑의 향기로움, 이것이 불빛이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퍼져나가듯이 여러분이 가족들에게서부터 그게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에게 그게 실천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가족들에게는 너무 극진한데 가족을 조금 벗어나면 그때부터 불친절. 또 어떤 분은 가족들을 굉장히 경시해요. 무시하고. 그런데 가족을 벗어나면 친절도가 천사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빛이 나가듯이 그 친절도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빛의 사랑의 빛, 친절한 사랑의 빛이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게 향기로운 것입니다. 향기로움이죠. 향기로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묵은 땅은 부드럽지 못한 차가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소적인 그런 차가움을 여러분이 겪어보면 굉장히 그게 힘든 겁니다. 예. 말로 사람을 상처를 준다든지, 공격적이라든지, 비아냥거린다든지, 이런 말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행복을 뺏어가는 그런 말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현대인들은 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위로받을 사람이 별로 없고, 예. 삶이 힘들고 때때로. 그럼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가족들에게 위로받아야 하고 교인들에게 위로받아야 합니다.
근데 가족들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에서 위로받겠어요? 받을 때가 없어요. 예, 받을 때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눈빛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묵은 땅은 부드럽지 못한 차가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기경해야 한다. 그것을 돌이켜야 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묵은 땅은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게.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 자,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거기 4절에도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그랬죠. 할례,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지 마라. 실제로 움직이는 것에 마음 할례. 할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할례, 즉 영적으로 네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거 가지고서 하나님께 내세우지 마라. 그 뜻이에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예. 내 속에 아직까지 빠지지 않은 그런 쓴뿌리들이 빠져나오고, 예.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친절함과 회개하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기경이라는 거예요. 기경. 영적 관계 회복. 형식을 탈피하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뭘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용이라는 거는 깨달는 과정이 있습니다. 깨닫는 과정. 듣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듣는 건 다 들어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들어본 의미가 없다. 듣는 의미가 없다.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깨닫는 애가 있고 다 자는 애들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제가 물어봤더니 반은 잔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예. 제가 은성이한테 물어봤더니 반은 잔대. 너도 자니? 그랬다 자기는 안 잔대. 소은이한테 수업 시간에 몇 명이나 자냐 그랬더니 반은 잔대. 너도 자니? 그랬더니 자기는 안 잔대. 자면 죽는다. 그래서 이게요, 이게 듣기만 하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예. 등록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나라에서 다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다 자는 거예요. 예. 공짜로 주면 줄수록 사람들은 본전 생각을 안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잖아요. 그게 공짜입니까? 우리는 그걸 공짜로 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 깨닫는 과정을 지나서 결실의 과정, 순종의 과정을 우리 주님은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세 번째로 결실, 행하고, 움직임, 순종. 이 과정을 우리 예수님은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과정. 성경에 그랬잖아요. 덥게 하라, 배고픈 사람에게 주어라,
아무 소용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네가 주는 자가 되고, 예. 옷을 갖다 주는 자가 되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는 자가 되라. 하라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실제로 액션하는 자, 행동으로 옮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네 거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네 거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보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